비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내린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나, 그러나 사람마다 이해하는 것이 다 다르죠. 이를 비와 식물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 이 비유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대학교 불교인문학부 하영수입니다. 법화 치료 중에서 오늘은 세 번째 비유인 약초의 비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도라는 문화적인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도는 우기와 건기의 구별이 뚜렷합니다. 건기 동안에는 수개월 동안 비가 잘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우기에 접어들면 비가 시원하게 내리지요. 여러분들은 영화 시티 오브 조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나요? 그 영화를 보시면 빈민가에 사는 아이들이 이제 우기가 되어서 비가 시원하게 내리자 모두들 집 밖에 나와서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인도에서는 이 비라는 것이 굉장히 귀한 하늘의 자연의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이 약초의 비유도 바로 이러한 인도의 기후적인 환경을 생각하고 우리가 배워간다면 더 그 의미가 와닿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유는 법화 치류 중에서 세 번째 비유입니다. 제5약초품에 나오는데요. 이 품에서는요, 부처님께서 마하가섭의 깨달음을 승인하시면서 아직 일불승을 이해하지 못한 대중을 위하여 비와 식물의 비유로서 그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 땅에서 나서 한 구름이 내리는 비를 맞더라도 식물들은 그 종류에 따라서 각각 성장하는 것이 다르고 다 열매도 다릅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자, 이 비유는요, 삼천대천세계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삼천대천세계는 한 분의 부처님의 교화가 미치는 범위, 그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큰 구름이 삼천대천세계를 뒤덮었다. 이는 한 분의 부처님이 이 세계에 출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큰 구름에서 비가 내렸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바로 법의 비입니다. 법의지요. 이 비는 한 가지의 맛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비가 더위를 식히듯 바로 우리 안에 뜨거운 그 번뇌의 불길을 끄는 열반의 맛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한 구름에서 비가 이렇게 시원하게 내려서 번뇌라는 그죠? 우리의 그 불을 끄는데요. 이것이 골고루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일불승의 평등교화, 즉 부처님은 언제나 일불승의 가르침을 전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같은 비에 젖고도 식물이 종류에 따라서 각각 성장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중생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그 가르침을 받아 수행을 해서 얻는 이익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비유에서는요, 구체적으로 3초 이목, 즉 3개의 약초, 풀이죠. 그리고 2개의 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작은 약초, 중간 약초, 큰 약초, 작은 나무, 큰 나무. 이것이 3초 이목입니다. 작은 약초는요, 부처님이 일불승의 평등한 법을 설하지만 어떤 사람은
천신으로 태어나거나 사람으로 태어난다. 즉 그러한 인천승의 이익을 얻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중간 약초의 사람은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성문과 영각, 즉 소승의 이익을 얻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큰 약초는 뭘까요? 그것은 부처님의 길을 걷고자 하는 보살을 의미합니다. 자, 이거보다 더 큰 단위로 말하는 것이 나무입니다. 작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보살이긴 한데요, 큰 자비를 갖추고 성불에 의심이 없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보살들을 작은 나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큰 나무는 뭘까요? 큰 나무는요, 불태전을 법륜을 굴리고 무수한 신통으로 중생을 교화하는 대보살을 말합니다. 이처럼 같은 부처님의 설법을 들어도 사람들마다 얻는 이익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치 식물이 똑같은 비에 젖고도 각각 다른 성장을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 비유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부처님의 일불승의 교화의 평등성과 현실 세계의 다양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의 특색은요, 비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내린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나, 그러나 사람마다 이해하는 것이 다 다르죠. 그리고 얻어가는 이익도 다릅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가 수업을 하거나 이럴 때 많이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강의를 들어도 다 조금씩 다르게 이해하고 좋아하는 포인트가 다르더라고요. 예, 부처님의 법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각 자기의 관심사와 얻는 이익이 다 다른 거죠. 이를 비와 식물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 이 비유입니다. 즉 부처님은 모두를 평등하게 일불성으로 교화하지만 각각 부처님의 법문으로부터 얻는 이익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의 중생이 있다라는 것이 이 비유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종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씨앗이죠. 자, 현실 세계의 다양성, 똑같은 부처님의 법을 들어도 다 다른 이익을 얻는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세 개의 풀과 두 개의 나무 비유를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자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것일까요? 똑같은 부처님의 법을 들어도 얻는 이익이 다르다. 그것을 삼초 이목의 비유로 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자, 즉 씨앗이라는 것이 고정된 것일까요? 만약에 그것이 고정되었다. 즉 사과에서는 사과만이 열린다. 포도에서는 포도가 열린다. 이런 식으로만 이해를 한다면 성문은 아라함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될 수가 없죠. 자, 그러나 이 비유를 깊이 들여다보면요, 그것은 중생의 성향과 각자 얻는 이익이 다르다는 것을 비유한 것이 그것을 고정되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비유를 그 맥락에서 파악을 하면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경전은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요, 큰 구름이 일어나서 모든 곳에 비를 내리면 식물들이 다양하게 비를 맞아 자란다. 그러나 부처님의 법은 한 모습, 한 맛이니 궁극에는 모두가 일체종지, 부처님의 지혜에 이르게 한다. 이것이 부처님의 교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로부터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양성이라는 것이죠. 일불승은 다 똑같은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약초편을 보면 그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부처님은요,
중생의 다양성을 존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생의 소망을 살펴서 그에 응하고 보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 다양성은요, 이 세상이 아름다운 이유입니다. 여러분, 장미꽃이 좋다고 해서 온 세상에 장미꽃만 있으면 정말로 좋을까요? 여러 가지 꽃들이 만발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요? 우리 불교에도 석가모니 부처님도 계시지만 아미타 부처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님도 계시고 문수보살님도 계시고 지장보살님도 계시고 많은 불보살님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방식으로 중생을 교화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이 비유의 메시지는요, 다양성, 그것은 소중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마다 인생의 꽃, 법의 꽃을 아름답게 피우고 풍성히 열매를 맺으라. 이것이 이 비유의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즉, 고유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지요.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화경에서는 열반이 단순한 소멸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공부는 시작도 끝도 아닌 영원한 과정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강대학교 불교인문학부의 하영수입니다. 오늘은 법화 7유 중에서 네 번째 비유인 화성의 비유, 환술로 만든 성이란 뜻인데요. 이 비유는 제6 화성유품에서 설해집니다. 화성유품에는요,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연에 관해 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요, 매우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걸 이 품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과 제자 사이에도요, 과거에 인연이 있다라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부처님도 보살 시절이 있으셨겠지요. 그때에 제자들을 법화경으로 교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의 힘이 작동을 해서 지금 영치산에서 다시 스승과 제자, 부처님과 제자로 만났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법으로 지은 성의 비유를 통해서 소승의 과보에 안주하지 말고 부처님 지혜를 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비유는요, 보물을 찾아 떠나는 여행자와 안내자, 가이드죠. 이 비유로 시작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보물이 있는 곳, 보물섬 같은 곳이겠죠. 그것을 찾아서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너무나 험하고 밀림처럼 나무들이 빽빽해서 어디가 길인지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보물을 찾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너무나 피곤하고 나아가 이제는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에 길을 잘 아는 유능한 안내자, 가이드가 그들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워합니다. 보물섬이 얼마 멀지 않았는데 여기서 포기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라고 하면서 다시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자, 방편인 것이죠. 바로 환술로 성을 지어서 사람들이 그곳에 쉬게 한 것입니다. 아직 보물섬은 멀지만 그 중간 지점에 그러한 마법의 성을 지은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 저쪽으로 가시면 여러분 편히 쉴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운을 내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거의 절망하고 포기할 상황이었는데 그 말을 듣고 희망과 용기를 얻어서 그 성에서
편히 쉬게 됩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목적지를 다 도착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안내인, 그 가이드는요, 사람들이 기운을 회복했구나라는 것을 알고서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성은 임시로 지은 것입니다. 자, 보물섬은 여기서 얼마 남지 않았으니, 자, 이제 기운을 차리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비유에서 험난하고 나무가 우거져서 길을 알 수 없는 밀림 같은 곳은 온갖 어려움과 온갖 견해가 난무해서 바른 길을 찾기가 어려운 바로 윤회의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물을 찾아 여행하는 사람들은요, 중생인데요. 진리를 찾는 부처님의 제자들을 여기서는 말합니다. 길을 매우 잘 아는 유능한 인도자는 부처님이죠. 그런데 길을 잘 안다는 것은요, 지혜의 바른 견해로서 중생을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견과 정견을 잘 구분하시는 바로 유능한 인도자인 부처님을 말합니다. 자, 환술로 지은 성, 마법으로 지은 성은 임시 휴식처이죠. 이것은 이승의 열반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물이 있는 곳, 이것이 목적지이죠. 이것은 바로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의 깨달음, 혹은 부처님의 열반을 의미합니다. 자, 비유의 내용을 요약하고 그 의미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는요, 열반이란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 이야기를 통해서 부처님의 기존의 여러 이승의 가르침이 방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르침이 방편이라면 그 과보는 또 어떤 것일까요? 그죠? 그 가르침을 따라서 도착하는 그 도착 지점은 어떤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화성의 비유입니다. 즉, 성문이 얻은 열반, 그것은 먼 여행을 위해서 도중에 세운 휴식처와 같다라고 이 비유는 말하고 있습니다. 일불승, 부처님의 지혜를 얻겠다고 하는 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시도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혹은 시도를 하는 몇몇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내 좌절하기 쉽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이는 부처님이 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웠다는 당시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방편으로 휴식처와 같은 열반을 설했다라고 이 비유는 말합니다. 자, 이 휴식처는요,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안주할 곳은 아니라는 거죠. 최종 목적지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부처님의 대열반, 부처님의 깨달음, 부처님의 경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전에는 열애들의 열반은 오직 하나이다. 부처님의 열반 외에 다른 열반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승의 가르침이 방편이라면 이승의 과보도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일승의 가르침이 진실이라면 일승의 과보, 즉 부처님의 열반은 진실이라는 것이지요. 사실 열반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법화경에서는 열반이 단순한 소멸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을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끝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임시로 지은 화성, 마법의 성에 도착하여 모든 일을 다 끝마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끝이 아니다.
잠시 쉬어가는 것이고, 자, 이제 쉬었으면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승의 열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배척, 보물섬 같은 곳이죠. 보물의 성. 그곳에 도달하면 끝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보배처에 도착한다는 것은 부처님이 된다는 것이죠. 부처님이 된다는 것은 중생교화라는 이타적인 삶, 그 막중한 일이 더욱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즉, 성문의 열반은 휴식처입니다. 그럼 부처님의 대열반은 끝인가요? 끝이 아니라 중생구제가 더욱더 본격화되는 거죠. 그렇다면 끝은 있는 걸까요? 자, 우리는 끝이 또 다른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부처님의 공부는 시작도 끝도 아닌 영원한 과정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영원한 과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지금 여기, 오늘 이 순간이 매우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며 경문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경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직 일불승만 있을 뿐이며 쉬게 하자고 이승을 설한 것이니라. 이제 그대들에게 진실을 말하니 그대들 얻은 것은 참 열반이 아니니라. 부처님의 일체지 얻기 위하여 마땅히 크게 정진하여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